오늘은 저희가 가족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말로 하는데 보통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데 오늘은 한국말로 하고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얘기해 줘도 되고요. 끝나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혹은 저하고 함께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 conversion 스토리를 봤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였는가? 회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사울의 회심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미라클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에너미, 적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ally, 아군이 된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사울 자신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회심, 이 마음을 바꾸는 것, 회개, repentance는요, 여러분,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the Spirit of God,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회심한다는 건요. 그러니 여러분, 회심해라,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야, 마음을 좀 바꿔, 좀 변해라, 혹은 미안하다고 말해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말을 받아내고 다짐을 받아내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듣긴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또 안 변한다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썰렁한 얘기입니다만 기억에 남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과일 중에 받을 수는 없고 줄 수만 있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스스로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가가 아니라 여기서 성령께서 개입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깨닫고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혼내는 걸 좀 그만둘까 해요. 쉽진 않겠지만, 우리 어머님께서 아멘 하시는데, 애들 혼내는 걸 좀 그만할까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 자녀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참지 못하고 자꾸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주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말할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눠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질문이 생겨나요. 오늘 질문은요, 이 설교의 중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설교했으니 이제 제가 혼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싸,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기다리며 참아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죄를 보고도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울의 이야기 이후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이렇게 기적적인 회심을 하는 동안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복음은 유대인 중심이에요. Jewish centric. 이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 the Gentile에게로 흘러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인데요. 다른 민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익숙한 문화와 민족, 이곳을 떠나서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까지 살던 모든 문화와 습관을 다 버리고 그곳 사람들처럼 살라라고 하면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는 사울처럼 한순간에 변화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미라클이에요. 근데 모두가 이렇게 다 한순간에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실은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악한 존재를 우리의 아무 노력 없이 한순간에 변화시킨다면요, 반드시 야곱처럼 다리를 못 쓰게 하시거나 사울처럼 눈이 안 보이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 어떤 스칼러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이게 못 보게 하셨기 때문에, 눈을 쳤기 때문에 이후 사울이 계속해서 이 눈병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눈병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대부분의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일은 베드로처럼, 또 오늘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이라는 거 아시죠? 이 아래층에 있습니다. 아래층이에요. 이 항공모함, aircraft carrier. 제가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요, 2024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USS Gerald Ford. 이 38대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만든 USS란 말은 United States Ship이라는 말이에요. 길이가 over 1,000 feet. 그러니까 축구장 3개를 붙여놓은 정도 길입니다. 사람은요 4,500명을 태울 수 있대요. 그리고 비행기는, 전투기는 90대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체 뉴클리어 리액터가 있는데요, 한번 연료를 집어넣으면 바다에서 25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꾸려면 여러분, 마리오 카트처럼 드리프트 할 수 있나요? 한 번에 방향을 틀면 이 비행기들 다 쏟아져 내리는데요. 그러니 방향을 바꾸는데 몇십 분이 걸려요. 한 번에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이 최신 항공모함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덱 위에 비행기가 없을 경우에는 정말 물 위에서 마리오 카트처럼 드리프트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지만 비행기가 있으면 못한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공모함 같이 변합니다. 한 번에 아주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보지 않으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뀐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장점이 최대화되고 maximizing our strength and minimizing our weaknesses, 우리의 단점이 최소화되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중에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고기 잡는 작은 배가 아니라 뭐다? 항공모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10장, 11장을 보면 베드로를 바꾸기 위해 성령님은 그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법에 대한 생각, 그의 복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9장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샤론 평야, the plain of Sharon에 있는 이 리다라는 루다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준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었죠. 이 애니아스라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방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방 땅에 살던 사람. 그러더니 베드로는요, 더 멀리 이 조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타비타라는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죽었던 여인을 살리는데 보니까 손을 잡고 일으켜요. 처음에는 이방인 땅에 가더니 이제는 하나님 법에서 만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죽은 사람을 만집니다. Peter is treading the boundaries of the law.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베드로는요, 법의 가장자리를 밟고 점점 더 법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9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면, 그가 욥바에 있는 가죽공 테너의 집에서 살더라. Tanner is a person who works with the dead animal skins, leathers.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 집에 가서 살았다. 그리고 9장 마지막 절 4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And he stayed in Joppa for many days. 죽은 동물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서 unclean,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은 동물의 가죽이 닿기만 해도 그 전체가 다 부정한 걸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가죽이 걸려있고 가죽이 널려있는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건데요, 원래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머물렀다?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테스팅 바운더리예요. 경계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는데, 그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전통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시는 것을 봤거든요. 혹시 이렇게 법 밖으로 나아가도 성령께서 여전히 나에게 임하실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Testing boundaries.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0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경계를 시험하고 있는 중에, 슬라이드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욥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시저리아, 원래는 시저리아 마리티마라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오늘 10장의 시작이에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요, 로마 황제의 시저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전체 지역의 administrative capital, 행정 수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군대가 거기 있어요. 로마 군대가.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대 한 600명인데요. 600명 중에서 지도자, 이 센츄리온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군사보다 월급이 한 5배 많다고 해요. 1절에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소개되는데요, 3절로 가보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가 나타나서 욥바의 5절,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고넬료는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이전까지 베드로가 만난 사람은 제자이면서 이방 땅에 사는 사람, 제자이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런데 이제는 완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만납니다. 만일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회심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사람을 바꿔놨는데 다 이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네요. 이방인은 반대 방향으로 오게 돼 있는데, 사울이 회심했습니다만 사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회심한 것도 기적이지만 유대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로부터 먼 이 이방인, 그것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면서 그 로마 황제에게 내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 이 고넬료가 회심한다면, 이것은 교회 역사를 뒤엎는 revolutionary,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9장서부터 11장까지 아주 길게 반복해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에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법의 경계를 시험하면서 한 발자국씩 법의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하고 있다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법 밖의 세상에서 법 안의 세상으로 한 발씩 발을 내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점점 더 가까워져요. 거꾸로 가고 있지만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둘을 조금씩, 이 두 사람의 항공모함들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180도 돌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럼 본문 2절을 보세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가 뭐죠? 자선을 많이 베푸는 거, 구제하는 겁니다. Giving alms.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경외, 구제, 기도. 이 3가지는요 당시 신실한 유대인들이 하던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신실한 유대인들이 하던 일들을 하고 있는 고넬료. 근데 중요한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말인데요,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하고 친근하게 대하지만, 또 때로는 대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합니다. Accepting the sovereignty of God.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울이 사라진 뒤에도 점점 더 부흥했는데 그 키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해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가득할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하더라, 성숙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원래 질문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본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답이 있는데요, 4절입니다. 바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던 고넬료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절을 먼저 보시면,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는데요, 4절, 우리 한번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마치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자선을 베풀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오후 3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앞서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드리러 올라가던 시간도 3시였어요. 그 기도드리러 올라가다가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는 곳에 앉은 지체장애인을 고쳐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던 그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사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인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유대인처럼 기도했던 그 고넬료의 삶과 그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념물이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His prayer and his alms
have ascended as a memorial before God. 하나님 앞에 기념물이 되었다. 이 기념물이라는 말은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태워드릴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념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제사법에 나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고넬료가 회심한 것,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게 맞습니다. 사울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회심을 위해 고넬료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자신의 삶을 유대인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줄 때까지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러다가 세게 맞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지만, 고넬료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념물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주실 것을 바라며, 오늘 나는 실패하고 오늘 나는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법대로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변한다고 해서 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는 감정을 절제하며 감정을 가라앉히고 교육시켜야죠. 죄는 죄라고 짚어주되 비난하거나 수치심은 주지 말아야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회심하고 회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시는 일인데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법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후에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먼저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법은요, 개인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그 집에서 그 아들들을 가르치던 개인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진짜 로마 시민이 되는 건데요, 그 전까지 로마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자가 개인교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잠깐 딴 데 갔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 땅에 처음 왔는데 하와이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와이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베트남 국수가 맛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국수 좋아하세요? 포 좋아하세요? 포인가요? 포.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실란트로 고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바지를 국에다가 넣어 먹는 건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민트를 왜 거기다 넣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형 중에 저에게 베트남 국수를 전도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안 먹겠다는데, 야, 전화해서 밥 사줄 테니까 야, 밥 먹으러 나와라 그러면 꼭 베트남 국수집을 데리고 가요. 정말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나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자꾸만 먹으라 하니까
억지로 먹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이거 왜 먹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샴푸를 풀어 먹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날이 선선해지는데 뭐 먹을 게 없을까 할 때 생각난 게 베트남 국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베트남 국수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베트남 국수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별 부담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요, 그 전에 야, 한번 먹어봐, 맛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는요, 먹기 싫거든요. 안 먹고 싶거든요. 입에 안 맞거든요. 물론 이 시대에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시대는 끝났어요. 25절 26절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는, 참된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법을 지킬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심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회심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회심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복음을 만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만나도 회심할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이방 사람들은요, 그래서 법적인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시든지요, 여러분 축구를 하시든지 테니스를 하시든지 골프를 하시든지 그 운동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건 재미없어요. 축구하는 건 재밌는데 훈련과 연습은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 훈련과 연습을 한 사람만이 재미를 넘어 축구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가 재미있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 공부 재밌어요? 좀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재미없는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 뭔가를 만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우리가 회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려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회들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 아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지 않았다면, 지금 자꾸 제가 이 죄가 미워야 되는데 자꾸 이 죄가 즐거워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랬는데도 아직 안 바꿔주셨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고넬료처럼요. 교회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 그가 주시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곧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늘 회심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가는 곳. 아니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고넬료 같은 사람들도 함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진 않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생각과 계획과 기준과 뜻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공동체.
단지 엘리트 신앙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맛있으니까 먹어봐라 라고 하는 권면과 도전이 주어질 수 있는 공동체.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못해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으며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든 것을 기존 신자에게만 편하도록 맞추고 기존 신자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 왜 못하냐,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 비판하고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르침과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 아직 믿음이 없어도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해지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가 노력했다는 그 자체만을 가장 귀한 기념물로, 제사의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예배나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목사님 오늘 지금 몇 분째 설교하는 거예요. 힘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사람들은 그 노력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이 그렇듯, 모든 악기가 그렇듯, 모든 음식이 그렇듯,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듯이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 마음의 본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는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이 뺏기게 되고, 그러나 주님, 정말로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 길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길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실패하고 그 길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노력을 귀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그 길로 가겠습니다. 계속 신앙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 방향으로 갈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순간에 조금씩 주의 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조금씩 내 삶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당장 눈에 큰 변화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뿌린 씨앗이 반드시 주님께 또 나에게 선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금 보시고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